공동체가 기도하셨듯이 벌써 이제 거의 1년 중에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그럴 시간이 참 되게 잘 가는 느낌을 늘 해마다 매년 사실 받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그 연말 되면 또 후회하죠. 내가 너무 하여튼 강건하시고요. 이렇게 좀 이런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는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요. 어디로 갑니까? 암비볼리를 지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늘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늘 일정한 패턴. 그 패턴이 뭡니까?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반응이 늘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부류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그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거부하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하는 것들. 저희가 이제 지도를 잠깐 보고요. 그 빌립보에서 그 데살로니가 그 여정을 잠깐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빌립보 지형이에요. 그죠? 빌립보고 여기가 암비볼리고요. 그리고 아볼로니아고요. 요 도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 여기까지. 요게 뭐라고 얘기하면 요게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여튼 요게 되게 중요한 도로예요. 로마인들이 이걸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어쨌든 이 비아 에그나티아 여기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거의 키로가 한 50km쯤 됩니다. 50km 되고요. 여기 아볼로니아까지는 한 40km 되고요.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한 60km 정도. 그러면 총 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거의 한 150km 정도, 150, 60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 최소한 한 4일 정도에 걸쳤을 것 같아요. 최소한 4일 정도. 한 3, 40km를 걷는다 생각하면 이제 흥미로운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하고 다르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는 일단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얼마 동안 말씀을 가르치냐면 3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제 말을 안 믿는 듯한 느낌. 2절 보세요. 2절 뒤쪽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새 안식일은 3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건 이제 어디하고 일단 비교가 돼요. 저희가 처음에 봤던 빌립보하고 비교가 돼요. 빌립보에는 일단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만나는 이제 강가, 물가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있어.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일단 이곳에는 회당을 만들 만한 유대인 남성 몇 명이요? 10명 이상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이 5절에서 9절까지 일단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3번씩이나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까?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을 좀 강론할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당에는 당연히 누가 있어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평안의 회당이라는 걸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회당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나름대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새로운 사람이 누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라고 합시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을 성경 그 말씀 그 봉독 분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까지 읽었죠. 그러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손님들 같은 사람 보니까 랍비 같아요.
랍비 같고 유대인 같은 거예요. 당신이 오늘 우리 회당을 방문했으니까 좀 오늘 이 말씀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말씀 가지고 당신이 좀 한번 강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회당장에 권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하고서 바울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당연히 구약에 관한 게 아니라 주님에 관한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우리 3절 한번 가보세요. 이거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까? 3주 동안 예수란 분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를 3주 동안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란 분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시리즈 3개로 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지금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제가 회당장이었으면 두 번째 안식일에는 소위 말하는 그 발언권, 강론의 발언권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 신학과 맞지 않거든요. 유대 신학과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3주간을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늘 지금까지 그리웠듯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김태형 집사님이 이제 그 아이들 로마서 하시면서 그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서재 같은 데서 이렇게 뭐 글 같은 거 쓰는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셨는데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 모습이 이제 정확하게 이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든 사도 바울 같아서 제가 이제 캡처해서 보여줍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외적인 평가는 되게 볼품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위쪽도 많이 머리 쪽도 많이 부실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생긴 것도 많이 좀 보잘것 없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이 지금 그리고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해요. 별로 들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말씀했듯이 그렇게 화려한 수사학적인 말로 화려한 미사옥으로 감동을 주고 막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저는 이게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봐요. 말씀했듯이 그가 화려하게 어떤 예를 들면 언변을 가지고 나이스한 외모를 가지고 그리고 좋은 음성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감동적으로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가 좋은 게 뭐냐고 제가 한번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좋은 메시지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신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다른 안 그러겠지만 감동적인 설교가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는 것, 소위 감동을 주고 뭔가 우리의 울림 가운데 있는 것, 그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감동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으세요? 인문학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미나 많이 들으시죠?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인문학자들. 그리고 뭡니까? 긍정적인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강연들 보면 막 이렇게 감동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세요.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감동받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동은 받는데 그게 말씀이세요? 말씀은 아니죠. 감동적인 멘트는 맞지만 그게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방 땅에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언변으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종말이 주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만이 온전한 구원의 방편이시고 유일한 방식이 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회당에서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유대인들은 노발대발합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들, 소위 말하는 특히 상류층에 있는 이방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그리고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삼박자가 같이 어우러지니까 드디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두 번째 뭘 것 같습니까? 3주를 계속 듣잖아요. 예를 들면 첫 주 들었어요. 저게 뭐지? 저 친구가 도대체 어디 출신이야? 어디서 온 사람이야? 저 사람이. 듣보잡이잖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회당장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고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 사람은 알고 있습니까? 신분이 뭡니까? 정체성이 뭐세요? 우리 듣지 맙시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듣거든요. 뭡니까? 듣는 청중들이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듣고 싶잖아요. 듣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회당에서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메시지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다시요.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두 번째는요. 청중들의 말씀에 대한 갈증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제가 3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된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인간이 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이 공동체, 회당 공동체 안에 일어납니다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 이 일들을 지금 저희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갖고 되는 것 같지 않고 청중의 그 갈급함, 갈증만 갖고 되는 것 같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만 갖고 되는 것 같지 않고 요 삼박자가 딱 어우러지니까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더라. 이 바울의 눈에는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황폐한지. 좀 뭔가 복음 안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보지 않았을까요? 전 봤을 것 같아요.
그 이방 땅 데살로니가가 됐든 빌립보가 됐든 마게도냐가 어디가 됐든 그 이방 땅의 그 황폐함을 지금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땅의 황폐함을 저는 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보이는 사람만 봐요. 보여지는 사람만 봐요. 이제 여러분 일상의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이제 빌라 살잖아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자동 센스가 있어요. 그 문 불 들어온 센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센스들이. 그래서 센서가 없어요. 센서가 대낮에도 막 불이 막 켜져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아시죠? 대낮에도 막 불이 켜지고 화난데 제가 이제 거의 저희 식구만 꺼요. 낮에는 끄고 밤에 이제 들어갈 일 있으면 제가 켜고 집사람도 거의 그래요. 낮에 그게 뭐 굳이 켜질 이유가 없잖아요. 화난데. 그러니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깝잖아요. 전기란 게. 저희가 전력이 많은 것도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 1,000원, 2,000원을 아끼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물 부족 국가 맞나요? 어떻든 지구촌 전체가 물이 되게 부족한 건 맞잖아요. 저는 특히 또 아프리카에 10년 살다 와서 그 친구들이 사는 방식을 조금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되게 귀하거든요. 전기요? 거기 전기 없다니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한국에 들어온 지 15년 차가 벌써 돼가네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그때는 각자 전기가 없어요. 각자 집에. 물도 당연히 개인 집으로 오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난 건 공동 우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동 우물 가서 물을 길러 오지 각자 집으로 뭐 수도가 들어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알아요. 물의 귀중함, 전기의 귀중함을 조금은 알아요.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10년 살다 보니까. 그래서 꺼요. 돈 몇 푼 아끼려고 끄는 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물 부족 국가인데 전기가 부족한데 대낮에 벌겋게 불이 들어오는 것,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것 되게 아깝거든요. 저. 끄거든요. 누가 그걸 끈다고 여러분? 누가 꺼요? 대낮에 불이 들어오는 것, 센서를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 누가 끈다고요? 누가 끕니까? 보이는 사람만 끄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만 꺼요. 안 보이는 사람은요, 그게 안 보여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안 보일까? 그리고 왜 관심이 없지? 왜 이렇게 무관심하지? 저는 사도 바울이 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보이는 거예요. 이 이방 땅이 얼마나 황폐한지,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이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는 본다고요? 바울은 보지 않겠는가? 실라는 보지 않겠는가? 근데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못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끄지 않거든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한번 봐보실래요? 6절 가보실래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소위 말하는 이제 끌고 가서 이제 뭔가 이제 죄를 물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과 실라가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있을 거다라 생각해서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야손을 끌고 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6절이 그거예요. 야손과 및 형제들 끌고 읍장들 앞에 가 소리지르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단어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천하를 어지럽히다라는 단어가 있죠. 6절 뒤쪽에 찾으셨어요? 아나스타토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타토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죠. 세상을 뒤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뒤엎다. 세상을 모든 것에 분란을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세상을 뒤엎다. 천하를 어지럽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쓰인 단어입니다. 세상을 뒤엎다라는 의미. 저는 이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이 단어가.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걸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제가 뭐라 했죠? 세상을 뒤엎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역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지금 뭐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뒤집어진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한 번씩 새벽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벌레들이 아직은 좀 많이 나오지 않죠. 벌레들이 들어와요. 근데 한 번씩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집혀져 가지고 발버둥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바로 가까서 취직해서 이분들을 사망케 이르게 합니다. 누군가가 걔네들이 살리려면 누군가가 뭐 해줘야 됩니까? 말 그대로 오늘 본문식으로만 그 단어 아나스타 토로 보면 이들을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살아서 정상적으로 도망을 가든 기어가든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도요. 바울이 본 것, 신라가 본 것 그런 거 아니까 이 땅은 이미 어떤 땅이에요? 이미 뒤집혀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요. 다시 원위치 할 역량이 안 돼요. 누군가 다시 뒤집어줘야 돼요. 누군가 뒤집어줘야 돼요. 누군가 뭔가는 뭐겠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바울이 보는 신라가 보는 뭐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뒤집지 않으면 이들은 거꾸로요. 배를 하늘을 향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아마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 세상을 전복시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뒤집혀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 뭘로 세상을 뒤집습니까? 뭘로요? 복음으로. 또 뭘로 뒤집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뭘로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땅을 세상을 전복시키는 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너무 세상에 편승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약간은 저희들하고 좀 결이 다른, 세상은 저희들하고 약간은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굳이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7절 한 번만 더 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7절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왕을 보죠. 그죠? 첫 번째 왕은 세상 왕인 누굽니까? 가이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왕인 예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지금 얘기합니까? 가이사요.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가이사를 왕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늘의 왕인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6년에 그 AD 6년이에요. 그때 보면 그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서 보면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여러분 유대 당파 4개 당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쭉쭉쭉 하고 마지막 어떤 파가 이제 열혈당이라는 당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죠? 무슨 파가 있죠,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요거 이제 신학교 우리 배경사 때 배우는 거 하나 더 기억나세요? 에센파.
꿈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에센파. 그리고 네 번째가 열심당 내지는 열혈당. 그 중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AD 6년에 소위 말하는 거기서 선동 반란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세금 내는 것 때문이에요.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낸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로마 황제를 우리의 왕으로 주로 인정한다는 행위가 맞거든요. 마찬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우리 세금 못 내겠다. 나는 그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우리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뭘 일으켰다고요? 반란을. 이런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 민족들. 흥미롭지 않으세요? 7절은 뭐라는입니까? 우리에겐 두 명의 왕이 있어.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 근데 이들은 누구를 거절합니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아니 이분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쉐마를 외칠 거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늘 쉐마를 암송하고 지금 우리식 표현해 볼까요?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늘 주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해나가잖아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과연 나의 왕은 누군가?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왕인 세상을 쫓아가는 아니 세상이 우리의 왕인가? 마치 유대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어디에 소개가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소개가 됩니다.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잠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만 우리 확인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몇 쪽이시냐면 329쪽쯤에 있습니다. 329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하나만 요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9쪽쯤에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변화된 이런 삶의 모습들을 1장 9절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 했다고? 말씀을 듣고 뭐예요?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누가 살아갑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갖고 왔던 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의 능력들. 그리고 그 청중들의 그 복음에 대한 갈증들. 그리고 삶의 철저한 변화. 내지는 삶의 철저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갖고 오게 됨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뭐 차이 나는 게 많이 있어요. 다른 동물과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지구력이 됩니다. 지구력.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오래 달리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마라톤. 동물들은 지구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순발력은 동물들이 좋잖아요. 그냥 팍 차고 나가는 거. 우리 이제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뭐 엄청나죠. 뭐 치타 같은 경우. 그리고 심지어 그 사슴과 종류 있잖아요. 벅스 종류인가요? 걔네들도 의외로 빨라요. 그죠? 달리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약점이 있다는 거죠. 뭐 하지 못해요? 오래 못 달려요. 왜냐하면 열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는 이렇게 땀을 통해서 열을 발산을 시킨대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못 한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오래 못 뛴대요. 특히 여러분 하마 같은 애들 있잖아요. 늘 물속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물을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열 때문에 열을 식혀줘야 된대요. 하마들은 안 그러면 막 피부가 그 열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막 피부가 괴사가 돼 버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마는 물을 좋아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다른 동물과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지구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냐? 약간 적용시켜보는 그게 뭐예요? 지구력. 뭐 하지 않는 것? 지치지 않는 것.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 100m만 딱 달리시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 마라톤 42.19km를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달려가시는 것.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특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가십시다. 때론 느리더라도, 때론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마지막 결국 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결승골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 결승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지구력, 영적인 지구력을 좀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그 궤적을 그 갔던 길을 인도하셨듯이. 이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